오늘도 이렇게 수요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우리 주님의 교회 또 동산교회 성도님들 역시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모든 이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해야 하는 복음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이 복음이 십자가 복음밖에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 말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 혹은 거짓 선생들도 더럿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복음으로 유혹합니다.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어떤 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또 이 땅에서의 유한한 부와 명예 따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 복음이고 또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가 우리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인격을 통해 선포하고 이루시고 또 증거하신 그 복음만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복음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실과 또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또 믿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다면은 오늘은 이 복음의 필요성,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요, 복음의 정수라고 불릴 만큼 신약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또 중요한 성경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복음, 또 자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기 직전까지도 전하였던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한 성경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성경 로마서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신칭의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바울은 이 로마서의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개념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1장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장으로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그 계획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는 장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 또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히 살펴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필요한 도전, 어떤 권면으로서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8절부터 보시죠. 8절에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먼저 너희 모든 사람, 즉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의 믿음, 그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좀 이것을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이 로마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전파된 곳 어디에서나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소식이 들렸고, 그리고 그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칭찬받을 만큼의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문에는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칭찬받을 일을 했을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칭찬받고 정말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로마 교회의 믿음은 대단했구나, 정말 귀했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좀 충분히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마 모든 지역의 교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던 교회가 아니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면서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항상 기도하며 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두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면식이 전혀 없는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토록 기뻐했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 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각각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나눠주고자 한 어떤 신령한 은사는 헬라어로 봤을 때 이 단어를 보면은 성령으로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은사, 그래서 바울이 나눠주고자 하는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바울이 갖고 싶다고, 또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두고 바울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은사를 나눠줄 수 있구나, 그래서 뭔가 바울이 신적 지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 절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은, 바울이 너희와 함께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함께 나누어 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이 은사, 그래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은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로마서 전체 맥락을 생각했을 때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은사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은사겠지요. 그래서 복음 그 자체에 관한 거룩한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음에 대한 그의 굳건한 믿음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직분과 사명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복음과 관련된 신령한 은사, 또 바꿔 말하면 복음 그 자체를 그 로마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써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견고해지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목적이 무엇이죠? 바로 이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 견고해질 것을 바울 그 자신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누려 함께 견고해지기를 원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고해진 믿음으로, 견고해진 복음으로 이들은 피차 안위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또 바울이 기대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마다 계획이 또 계획한 대로 로마에 갈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성령께서 바울을 이 로마 교회가 아닌 다른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게 아닐까라고들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그 열매를 함께 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길이 막혔음에도, 여러 번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로마를 가려고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부딪힐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로마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던 것일까요? 14절부터 15절의 그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바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자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로마를 가고자 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의 빚을 졌다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빚진 자가 얼른 빚을 갚아야 할 것처럼 자기 자신 역시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얼른 전해야 된다, 그들에게 얼른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그러한 간절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바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그에게 부탁하신,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를 이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시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했던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허락하실 때가 오기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고자 했고, 또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바울이 그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가 소개됩니다. 바울이 나눠주고자 했던 어떤 신령한 은사, 곧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 그러니까 16절부터 17절은요,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이어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을 제시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이 단락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고 또 관통하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주제, 구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단락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살펴보자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에
내가 그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17절에는 그 믿음, 그 구원의 원리가 좀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의에 대한 믿음 또한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울은 이걸 그렇게나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 곧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로마에 도착해서 자신이 쓴 편지의 내용처럼 그곳에서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결국 그리고 로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토록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갖고 좀 성도님들과 함께 좀 두 가지 차원에서 도전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고 또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좀 크게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오해를 좀 성도님들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만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죄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함과 복된 삶의 상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비난과 정죄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약간 가볍게 그리고 상대적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혹은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것을 되게 거부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분위기고 다소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대조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가볍거나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죄의 결과가 특정한 어떤 그룹,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놓인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아주 끔찍한 죄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하는 죄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차원도 다릅니다. 그럼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이자 왕에 대한 적극적인 반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정의는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모두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마음이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렇게 인간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담의 범죄에 참여한 같은 죄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문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는요, 그래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범법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 그것들을 오히려 불의하고 범법한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그러니까 18절부터 3장 전반부 20절까지 보시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의인이 없음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점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은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중에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점 역시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두 가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오겠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와 결코 양립하거나 공존하거나 타협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는 아주 끔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반드시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누구도 그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영영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거나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거나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조건 따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혹은 하나님과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입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겠지요. 왜? 제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게 지금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즉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것을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지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본문에선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곧 그분의 성품과 영광에 합치하는 어떤 그런 상태 혹은 자격 혹은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전에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영광에 전혀 합하지 않았던, 오히려 그것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불의하고 범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사용했고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더 경배했으며 마음으로부터 죄로 물들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혹은 양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양심을 통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성품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은 이 율법의 기준에 합한 자, 곧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 여기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기준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다 마음으로부터 부패하였기에, 마음으로부터 타락했기에 이 의에 절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고 범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중에서는요, 누구도 이 율법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불의하고 범법한 일을 행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러분 생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이제 율법이 아닌, 율법을 다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그저 은혜로, 그저 믿음으로 이 의를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 무엇이냐면은 복음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주시고자 했던 모든 복과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소망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또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인식,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이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아니 이 복음이 아니고선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이구나 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먼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것만이 복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자기 자신부터 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부터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는데 어찌 이걸 전하거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고 확실히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배워야 하고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예,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복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이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나는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저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필요성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나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요,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죠. 믿거나 안 믿거나. 복음을 믿어야 사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진노를 받아 죽는 것이므로 이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진실로 믿으십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을 두고 개인 구원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중요하죠. 왜?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내가 그 은혜를 먼저 누려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 조금 더 멀리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복음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저기 있는 저 사람들, 저 복음을 아직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또 필요성이, 또 긴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여기 강조점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야 바울은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심지어 자신을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은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다라고까지 설명하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 혹은 각오와 결단으로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고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정말 복음에 주님께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할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복음을 우리 먼저 구원받은, 먼저 복음의 은혜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이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다시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풍성함과 생명을 드러내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지금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명령을 받아,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문맥이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났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제자요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복음 전도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호흡과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셔야 합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 예,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씀 사역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서, 바꿔 말하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를 도와 그에게 유익과 만족을 끼침으로써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좀 주춤하고 제한이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할 생각을, 복음 전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필요성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요. 왜?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나만 살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살리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살림으로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전해야 합니다. 비록 바울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간절히 힘썼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믿어 이것을 전하기 위해, 또 함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좋은 기회와 방법을 어떻게든 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복음의 필요성을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복음을 잘 배우고 마음으로부터 확신이 생긴 후부터는요, 저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제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제 마음에 그럼 정말 불같은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결과 배우고 믿는 이 복음을 더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또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또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과 그로 인한 귀한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